우리 여러분 다 일어납시다. 반가워요, 희나. 뒤쪽에 이한이 있네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들은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슨 뜻?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그냥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아기가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것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 제일 끝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절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가지 뭐 해야 돼요? 절하고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제자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이한이는 좀 어려우니까 부모님 잘 부탁합니다. 예. 이한이를 위해서 한 번만 할까요? 따라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감사합니다. 이한이도 했죠? 네, 잘했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설립했고 모든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의심이 있는 제자들,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의심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교회로 모아서 경배를 받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웁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성도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있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실까요? 어떻게 계실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 12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일찍이 여자들이 무덤에 왔는데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이 또 여자들한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볼 것이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갈릴리 그 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불러 모으지 않고 그냥 보내도 되는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온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한 곳에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온 세상 교회를 하나로 만들시기 위해서 몸을 가진 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모은다는 말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코로나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그것도 그 환경에서는 진실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진실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이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곳에 모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가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의심 가운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에서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이방민족인데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너 나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 영광을 주겠다 할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나는 바로 너희들이 경배할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정말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 이렇게 경배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경배했다 하죠? 예,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명만 의심한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보면 11제자 다 좀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심한다는 말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앞쪽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치고 아이고 우리는 죽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가운데 걸어오시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가위로 쭉 걸어갔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다가 밑에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쭉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 올려줬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요한이 너 제자 11명 중에 요한이 너가 제일 믿음이 적은 것 같다. 대표로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요한이 너는 나가라. 내가 경배 안 받겠다. 아니면 너 말이야 이 정도로 내가 부활해서 왔는데 이렇게 의심하냐?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부족했지만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더구나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너무나 큰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모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린이 여러분, 중고생 여러분은 또 엄마 아빠가 또 교회 가잖아. 끌려 나오듯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 다 아시죠? 너 가만히 보니까 그냥 몸만 앉아있는데 차라리 나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저 어디에 이안이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주십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너무 믿음이 좋다. 사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의심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다 알아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충성바치겠다 그게 아니라 다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18절의 제일 앞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아간 경우는 17장에 보면은 저 위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산이죠. 갈릴리산 이 산 말고 또 다른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때도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가지고 만져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제자들은 어쩌면은 조금 다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못해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죠. 믿기는 믿는데 이게 어찌 할지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믿고 엎드리긴 했는데 이게 다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는 제자들. 아니면 또 베드로 특히 예수님 모른다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니까 예수님 경배하는데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배하러 나왔고 우리 어린이나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아이고 좀 집에서 좀 쉬면 좋겠는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나오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얼굴이 아주 거무접접하고 못생겼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무 혈색도 아주 좋고 막 그 얼굴이 막 반짝반짝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봤지만 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보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이렇게 자세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이 확실하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에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예배하러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낮아지셨죠. 사람이 되셨고 낮은 아기가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은 동등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가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종이 되셨다. 완전히 다 비운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웠다 하는데 자기 가진 거 다 비워버렸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높은 자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의 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거기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나 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는 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제자들, 교회의 대표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너희는 어떤 너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다 가진 우리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죠? 조금 전에 봤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그들을 앞쪽에 보면은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이긴 하지만 완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앞으로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제자가 되어갈 제자입니다. 누가 온 땅의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의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 4개입니다. 명령이 4개.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3가지는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거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죠? 분사. 분사가 뭐죠? 에? 맞아. 분수는 아는데 분사는 모르구나. 오빠가 나중에 좀 가르쳐줘야. 분수를 아니까 초등학교 정말 공부 잘했다. 분사. 분사. 진짜 그건 아니고 어떤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걸 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명령이고 나머지는 가면서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드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가 아니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세례를 주면서 그게 분사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것도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자기를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의심을 넘어서 점점 배우면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의심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내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십니다. 비록 의심과 부족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혹시 남편들 중에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남편을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직분을 다하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자가 되면서 제자를 만드십시오. 제자를 만드는 3가지를 말합니다. 가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가야 이렇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만들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다 간 겁니다. 앞으로 갈 때가 남아있지만 이미 간 거고 여기 관악교회가 바로 간 겁니다. 복음 말씀이 여기 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돕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도와야 될 분도 있지만 모두가 이미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복음이 대한민국에 갔으니까 와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생각만 하거나 뭐 컴퓨터나 뭐 이것만 하거나 가만히 자기 안에 있지 말고 좀 나가서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언니 누나한테도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라고 예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가가야 됩니다. 작은 거는 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다가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주라. 세례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고 회개하게 만들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믿고 회개하여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은 분들은 믿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믿고 회개합시다. 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단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 이름은 하나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면 셋.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죠.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다른데 하나의 이름이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더 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가 나누어 가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는 원래 이름 안으로 이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일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원래는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그리고 안으로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 주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교인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는 것은 계속 주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만 세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례 주라고요. 우리 김성주 선생님 몇 년 전에 세례 주었고 지금 재연주 자매 또 이만길 형제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회개하도록 해서 계속 세례를 주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새신자가 생겨서 세례 주지 않으면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더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해서 정말 세례 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유아 세례를 줬고 아마 올해도 최소한 4명 또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또 몇 명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 만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주는 것은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받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면서 제자로서 점점점 변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배우고 외워야 됩니다.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빨리 틀어라. 그걸 배웠죠. 근데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쉬운 것만 가르쳐서 안 되고 힘든 것도 싫어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죄 지으면은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예배 계속 안 드리면 믿음에서 점점 떠납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혼인 전에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건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희생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걸 가르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말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은 성경에서도 안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가르쳐줘요. 이단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면 엄청나게 복 받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나중에 온 세상의 돈이 이 천국으로 몰려오고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건데 지금 헌금하면 한 100배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돈을 갖다가 요구하고 또 나쁜 짓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할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뒤에도 모습도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나라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보통 살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특별히 같이 모여서 갈릴리 산에 모여서 예배하듯이 우리도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고 우리가 세례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례를 주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집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번성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생각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세례받은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생육가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 젊은 가정들 힘을 다해서 자녀를 두시고, 또 우리 주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신 가정이나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이 교회가 생육가 번성하도록 합시다.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다스립니다. 죄와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죽을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계속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합시다.